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을, 근데 그건 뭐 바벨론이 이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군대들의 모습까지 어떤 군대들이 모여서 그 모습이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 뭐 누구는 여자가 안 낳나? 나도 여자가 낳았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처녀가 낳나, 처녀는 보편적으로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졸개들, 바벨론 세력 안에 있는 그 각 나라 군대들의 모습까지라도 다 말을 해서 그 모습대로 쳐들어왔을 때, 아,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그렇구나.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가를 알 수 있죠. 우리를 알아요. 타락한 우리를. 의심이 많으니까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지. 뭐 바벨론이 어쩌다가 쳐들어왔겠지.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어쩌다가 맞았겠지. 요즘에 정치인들이 점쟁이들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점쟁이 찾을 게 아니라 와서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오직 미약하면, 오직이나 나약하면 점쟁이한테 의지하고 내가 국회의원 당선될지 안 될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추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나라를 맡겨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된다 못 된다, 나는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그렇게 된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형편없는 그 귀신에 접한 점쟁이들에게 자기의 장래를 맡기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정치 잘해라,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백날 너희들 그래 봤댔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 나라가 장차 이루어져 간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은 없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뭐 로켓을 쐈든 안 쐈든 그 무슨 상관이냐며. 열방이 허사를 다 경영한다고 다윗이 노래했듯이 우리들도 뭐 트럼프가 6월 달에 온다. 야, 희망이 있다. 아니, 트럼프 다 늙은 노인 양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든든하지. 중동 문제 난리가 일어난 것도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한 거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6절로 16절에 13장 6절로 16절 바벨론에 임할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다 사로잡아가요. 그럼 승리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몽둥이로 치게 하시는 도구로,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쓰시려고 적당하게 지으셨다. 바벨론 제국을 왜 강화시켰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쳐서 다 붙잡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거 다 멸해버리고 멸망당한 멸망당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걸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5대 속성을 계시해서 여호와만 찬양하고 경외케 하시려고. 맞잖아요. 그게 성경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더금더금 가르쳐도 핵심을 말씀드리니까 그 핵심 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일반 성도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물 흐르듯이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쉽게 써놨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있기도 좋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좋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목사님들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는가 여기에 아무래도 집중하잖아요. 야,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야, 이거 한번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당면 문제니까. 근데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도리어 장애가 돼요. 문제는 내가 이 말씀 듣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려는 거죠. 이 말씀 깨닫고 완전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계시를 준 거야. 이제 성경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 살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누가 날 들어 식사 같이 하자요. 그래 갔죠. 갔더니 아들이 한번 여기 데리고 와서 밥을 사주는데, 야,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를 들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좋은 걸 보면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목사님들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만은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자랑 안 할 수가 없고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 기쁜 소식이 가정에 왔어요. 야, 아버지가 주식 투자한 것이 한 0.5%가 올랐단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학교에 떠나, 야, 아빠 주식 0.5% 올랐단다. 너무 좋으니까 얼른 알려주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같이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해. 그건 차선책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가리키는 건 다음이에요. 문제는 내가 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뭐 알면 우선 가리키려고만 앞장서니까 진짜가 안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같이 진리 안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일본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뭐 대학원생들 석사학위 한다고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한다. 날들 한두 시간씩 강의해달라고 그 강의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저기 조 목사님하고 둘이 어떤 여자분 하나가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1시간 딱 강의 듣더면 쫓아와서, 목사님 그 공부 어떻게만 해요? 여기 들으면 된다고 들어와서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오실 수 없나요? 여건만 되면 가죠.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가요. 여목사님이니까 혼자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전도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즐거워서 나눠주는 거지, 전도해서 내가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를 잘못 들으면 전도할 것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박 목사님 자꾸 그러시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입 막으려고, 내 입을 막으려고 자꾸 그러는 건데요.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왜 전도를 해지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내 강의를 잘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전도를 나갔어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가락시장에서 야시장에 그 공간에서 가보니까 그냥 그늘막도 없어요. 거기다가 40-50명씩 모아놓고 주일날마다 말씀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참 나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저러는 사람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내 열심으로 해서 내 공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공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에 대하여 이 말,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매대를 들어 치심으로. 자, 그러면 뭐 이거 다 아시지만 매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벨론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벨론이라면 메대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이 바벨론 제국 치하의 작은 도시국가. 반항해서 대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죽으려고 대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패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파사 제국도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가 같이 합류해서 쳤어요. 쳐서 이기니까 메대는 나는 손 안 댈래. 네가 다 주관해. 그래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 떠맡았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정복해서 이거 다 차지하고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주제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다 놔줘라.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것들 다 돌아가게 해서 각자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며 살게 해라. 그래서 바로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칙령. 이게 고레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쓰신 거죠. 고레스를 감동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나라 정세도 그렇고 중동 정세도 그렇고 앞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강하다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발사심하는 이유가 자꾸 미국은 자꾸 쫄아드는 것 같고 이 아세아군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세아가 시진핑이가 잘해서 잘 일어나고 인도가 대통령이 잘해서 인도가 점점 부강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누가 정치를 잘해서 이게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미 이제는 셈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방해를 해도 시진핑이가 또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지. 그래서 아시아 시대 문명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명으로 한번 지나가도록 하시려고 역사가 지금 방향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져 가는 거.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제 아마 저보다 목사님들이 오래 사실 거니까 나보다 더 많이 볼 거예요. 야, 그 박용기 목사라고 안 했대요. 그 박용기가 와서 하더니만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강의한 대로 야, 이 아세아 역사, 아세아권 역사가 극동시대 역사가 또 중앙아시아 역사가 야, 이거 참 묘하다. 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정말 셈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 믿어지게 되죠. 나보다도 더 확실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이제 오늘 첫 시간 설명한 것 이것만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놓칠 필요가 없는 어느 것도 놓칠 필요 없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맞다. 정말 맞구나. 이 원리가 정말 맞구나. 이러면 이제 맞구나 하면 여기서 맞다 하니까 그게 딱 정리가 되면 맞다는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러면 의지결단이 맞다라고 하는 의지결단이 강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제. 쓸데없는 염려, 근심 사라져버리고. 왜? 의지력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느끼고 감동케 해줘서 정한 의지력대로 근심, 걱정 사라지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야망 다 저버리게 되고 쓸데없는 계획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평안한 하나님이 오고 평안함이 올 때 하나님 나라 희락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로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자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메대를 들어 치심으로 황폐할 바벨론의 모습까지 어떻게 바벨론이 다 황폐해진다.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 역시 의심하지 않게 믿게 하시려고 그 다음 12절로부터 20절에는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시신이 비참하게 될 거. 바벨론이 망했다 하면 끝났는데 바벨론 왕의 시신이 썩든가 말든가 들깨가 와서 물어 뜯든가 말든가 그런 걸 뭐로 성경에 기록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신이 정말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자가 예수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낳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비교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필요한 역사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오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믿게 하기 위한, 그걸 믿고 경외케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 23절까지는 21절로부터 바벨론 자손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히 바벨론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걸 예언. 그 자손까지라도. 그 다음에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와요. 14장 24절로 27절. 아수르를 멸해 이스라엘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미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이렇게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에 되어질 역사를 앞으로 갔다 뒤 갔다 이렇게 겸해서 아수르 얘기했다, 바벨론 얘기했다, 다시 또 아수르 얘기했다, 또 아수르 이어서 바로 블레셋.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시면 이제 유다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유다, 블레셋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 메대, 파사, 그래서 쭉 나라들이 있고, 모압, 암몬, 에돔, 대적들아, 그럼 아람 등등. 주변에 유다 백성, 뭐 북이스라엘 여기 있고, 유다 백성을 여기다 놓고 블레셋 여기 있고, 전부 먼 원거리의 큰 제국이, 가까운 데는 자그마한 제국들에게 예속된 나라들 전부 주변에 꽉 대저그 틈바구니에 딱 놔둬요. 도저히 유다 백성이 여기서 견딜 수가 없죠.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아수르 제국 만들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쳤잖아요. 이거 먹었으면 당연히 유다 쳐서 멸하려고 그러죠. 그 무렵에 이사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자,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쪽 유다도 쳐들어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멸망한다. 너희들을 괴롭힌 블레셋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친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꾸 의지하죠. 북이스라엘도 의지하고, 아람도, 아수르도 의지하고, 블레셋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도 의지하고. 의지하게 했다가 또 하나님이 개혁하게 만들면 다 차단을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드시고, 이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놔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세워놓은 거는 이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꽉 차 있어요. 물론 세속적인 나라 미국도 대적이고 대한민국도 대적이고 북한도 대적이고 다 대적이에요. 교회로 보면. 교회에 편드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속 나라는 다 어두운 권세예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기독교 반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니까 기독교 편이고, 천만의 말씀. 정치적인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 뭐 한국 황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전도사 그 기독교이니까 불교는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가지고 폭삭 무너지잖아요. 불교인들이 찬성하겠어요? 근데 기독교 없고서 한번 또 해보려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또 타락하고 세상 나라 업어버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다 잘못되진 것은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총연합회 만들어줬잖아요.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은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한 번 하는 것이 최고의 승진이에요. 최고의 승리. 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조찬기도회에서. 조찬기도회가 졸찬기도회예요. 그게 조찬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거기 초대받으면 그냥 잘난 것 같아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호텔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대통령하고 사진 한 번 찍는 게 잘난 목사 아니에요. 나 같은 목사는 늦게서야 한 번 초대받았는데 안 갔어요. 다 우리 주변에 전부 새카만 세속적인 권세가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이거 이겨냈냐며. 하나님께서 블레셋 망하게 하고 아람도 아수르도 거기 다 잡아갔는데 아수르 멸망시켜서 아수르에서 노임받게 하겠다. 그 바벨론이 또 아수르 쳐서 여기서 이기고 보니까 다시 바벨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만 바벨론이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사로잡아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로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유다 백성이 다 망하겠잖아요.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 마저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5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데 어떻게 여기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망해버린다면 다 끝나는 거죠. 안 망한다. 또 망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고요. 유다 백성 바벨론이 끌어가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인간의 능력은 완전 바닥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나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미리 엎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엎드린다. 왜 중국이 대국이냐. 대국인데 거기는 막 들어가는 문이 크답니다. 갓을 넓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렇게 했는데 벌써 아는 사람은 저 몇 리 밖에서부터 엎드려서 벌벌 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남아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 죽어야지.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죽어야지.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이 땅에 남겨놓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나. 이름 석자 남겨서 뭐게. 요즘 보니까 비서 이거 딱에다 이름 석자 지워지지 않고 꽉 써놓잖아요. 둥글어 다니더라고요. 땅 파면 옛날 왕 비석도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맞다. 내 능력 다 포기시키려고. 그래서 잡아다가 70년까지 바벨론 치하에 있기 위해서 도저히 이제는 노임받을 수 없겠는데 가장 미약한 메대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고 거기에 파사가 협력하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메대는 나는 안 할래 하고 포기하게 하고 파사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파사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다 놓아준 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바벨론은 세력이 컸기 때문에 다 지배했지만 파사 국가는 도시 국가인데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까? 맞다. 이거 다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정책 기반을 잘한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감동 준 거라고 말입니다. 왜?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외정에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누구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다.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나 보이는 역사는 진짜 역사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면 역사 해석을 바르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바로 민족 자결주의에서 외정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었잖아요. 지금 만주벌판으로 중국을 다 삼켜버리고 미국까지 삼켜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일본 제국인데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손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독립을 해가지고 반도막이지만 이것도 반도막이 잘 된 거예요. 왜? 나약하게. 대한민국이 나약하게. 이런 반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것도 나는 기적이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어렸을 때 외정 치하 맛보고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잖아요. 내라는 들어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죠. 자, 그래서 왜 한국교회를 크게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럼 한국교회를 왜 키워요? 그 얘기는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정말 좀 곤란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바로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요? 아니 이게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데가 교회 역사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신학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박홍기 교수는 완전히 성경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파르트의 이론을 덮으려고 지금 아마 지금도 논문 쓰고 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시대에 아주 신학의 거성이라고 하는 파르트를 덮쳐버리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진리의 확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 일대에 올바른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지역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하나님이 제껴놓은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소외시켰다. 일본 너들은 안 됐다. 막 전쟁에서 많은 피 흘렸는데 너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따 시킨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같이 진리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자기들 좋으면 아멘이야. 자기들 나쁘면 아멘 안 하고. 예. 그렇잖아요. 중국에 지금 세차게 아주 큰 대화가 지금 중국으로 흘러내려가서 성경신학의 대화가. 이 번역 사업이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우리 장로님이 하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연말에 공부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박 목사님 오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 이거예요. 한두 시간 타는 건 되지만 12시간, 10대시간씩 비행기 타고서 이 늙은이가 견딜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안 가면 되죠. 나 안 가도 갈 사람 많은데 안 그래요? 여기 목사님들이 가도 되잖아요. 아르헨티나 정도는 이제 쳐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이 세미 후손들이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전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멸망과 시온을 세우신 까닭에 대하여 블레셋 멸하고 시온 성을 세운 이유가 뭐냐? 다
다 아시는 대로죠. 시온성을 세운 이유. 자,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어가서 31절로 32절 보십시다. 4768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하며 시온을 세우신 까닭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우리가 북쪽에서부터 밀려와 가지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아수르 세력이 밀려와서 블레셋 다 진멸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 군대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밑에 보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견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피난, 그러니까 악한 세력 안에서 보호받게 되진다. 이게 참 기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아담을 만들었는데, 첫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첫 아담을 범죄해서 짐승 권세하고 뱀하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왜? 뱀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70년도 그렇지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서 멸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끌어다가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보호했다가 남쪽 유다 바벨론이 쳐서 70년 보호했다가 파사 때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기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시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주곡이죠. 율법 아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율법 아래 두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왜? 율법에서 건져서 구원시키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증이 되고, 또 여호와의 5대 속성이 증거가 되고. 자, 그래서 5절로부터 16장까지는 모압에 대한 경고 내용이 나온다. 모압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모압 여기 나오잖아요. 모압은 이쪽 요단 동편 땅이 모압이죠. 모압. 왜? 너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이거죠. 너 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괴롭게 해놓고는 또 책망을, 너 왜 내 백성 괴롭혔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멸망의 빙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빙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어 놓고, 너들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때리고 멸하고 다 처단하고.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